네, 반갑습니다. 오늘 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계속 이어서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과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 제목이 좀 긴데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차례차례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나타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변 눈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제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진심을 받은 자가 1만 4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원하신 곳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하리.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마음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누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갈라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도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계시록 이제 7장까지 넘어왔는데요. 이 더디지만 사실 더딜 수밖에 없고 참 많은 내용들이 각 장마다 있습니다.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7장인데 7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이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일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직선상의 시간 개념을 갖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7장에 나오는 사건들은 2일 후에 하는 걸 보니까 6장 직후에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겠구나.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계시록 6장은 6번째 인에서 맞춰지게 되는데 6번째 인이 띄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임하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막 부어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즉 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신 상태가 됐기 때문에 7장에 가서는 더 이상 재앙 얘기들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보니까요. 뭐라고 해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7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천사들을 땅에 보내셔가지고 땅과 바다와 이 수목들, 지구 전체를 치시는 무서운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땅과 하늘을 다시 한번 세차게 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하신 후에는요, 땅을 또다시 그렇게 막 무섭게 치시지 않으세요. 천지를 파괴하고 흔드시는 일들은 재림 전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재앙들을 볼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바로 이 계시락 7장에 나오는 사건들은 6장 직후에 바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다. 연대순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3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천사들이 재앙을 불러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인을 치시는 목적은 뭐예요? 세상 불신자들로부터 구별시키기 위함이고, 동시에 환난을 통과하게 될 성도들을 특별한 은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총이 담긴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이마에 인침을 주시는 때 혹은 시기를 보면 어느 때쯤이에요? 문맥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7년의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 혹은 7년의 환란기가 시작돼서 어떤 본격적으로 재앙이 쏟아지기 바로 직전, 즉 마지막 한 일회라고 하는 시즌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시즌에 가서 14만 4천이라는 이 성도들에게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계시록 7장에 기록된 사건들은 여섯 번째인 직후에 발생하는 일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 6장의 내용들은 7년이라고 하는 환란기에 벌어질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삽입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7장에는 어떤 핵심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의 핵심이 뭘까요? 자, 7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성도들의 최후 승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승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7년의 환란을 성도들이 통과하게 되지만 결국엔 다 이겨내고 어린 양이 계신 그 하늘 보좌에 서게 될 것이다. 짐승과 환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7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무시무시한 이 나팔 재앙이 막 땅과 하늘을 흔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 무서운 나팔 재앙을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7장에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성도들의 승리를 먼저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이 삽입장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환난을 앞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위로를 주시고 승리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쏟아지게 될 무서운 나팔 재앙들을 차례차례 설명을 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이라고 하는 삽입장은요, 환난을 앞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어떤 위로의 챕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7장을 묵상할 때 성령 안에서 위로를 얻게 되고,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환난을 통과해서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나는 환난기가 됐을 때 이마에 인침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인가? 하나님께 인침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인침을 받을 정도의 신앙생활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스프라지조라고 하는데 보증을 위해 도장을 찍다, 주인의 사인이나 이름이 박힌 스탬프를 찍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내 물건, 내 소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그렇게 쓰였고
성경도 그런 의미로서 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거다. 내 소유다. 그럼 이 인이라는 단어가 성도의 구원과 연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크게 두 개의 경우로 나뉘는데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언제냐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를 일컬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제너럴한 첫 번째 쓰이는 경우예요. 자, 한번 PPT를 보시면 대표적인 인치심에 관해 나온 대표적인 말씀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 1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자, 여기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를 보고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시점부터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상태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 4장 30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위의 말씀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거듭난 성도 안에는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곧 성령의 인치심과 동일하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보시면 마지막 고린도서 1장 21,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이는 첫 번째 경우는 언제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모든 이들을 향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로 또 어떤 때에 쓰이는가? 자, 두 번째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을 최종적으로 확증해 주시면서 인정해 주시면서 동시에 임박한 재앙의 심판에서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구별시켜 주실 때 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요, 이마에 표를 그리시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마가 아니라 신비, 심령의 성령을 부으셨는데 두 번째 경우는 심령이 아니라 이마의 표, 인침을 이마에 주시면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들을 또 보겠는데 에스겔 계시록 이 말씀들입니다. 자, 에스겔서 말씀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에스겔 당시에 어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너무 타락하고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기로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심판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 건지 환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막 천사들이 막 와가지고 6명의 천사들이 와서 막 무기 들고 이제 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 어떤 베옷을 입은 어떤 먹을 든 붓을 든 한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게 되죠. 자,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어디에요? 이마의 표를 그리라. 그들은 죽이지 마라. 이마의 표를 받지 못한 남녀노소는 다 죽여버려라.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마의 표를 받고 심판의 재앙으로부터 분리되고 보호함을 받는 이 이마의 표를 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신앙을 인정받은 그때 당시에 소수의 경건한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걸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가서는 이마의 표까지 더해서 받게 된 겁니다. 치시기 전에 재앙으로.
원래 이미 성령 인치심을 받았던 자들인데 재앙이 오기 전에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별되고 있죠?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구원받게 될 때 얻는 성령의 인치심과 이마에 표를 받는 인치심은 서로 다른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밑에 나오는 계시록 오늘 본문이죠. 말씀을 보시면 천사를 역시 보내세요. 언제요? 심판을 치시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도 이마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죠. 신비가 아니라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세요. 그럼 이마에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누굽니까? 이들 또한 예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있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이들 역시 과거 한때 성령의 인치심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한 일의 7년 환란을 앞둔 시점에서 이마 인침이라는 걸 다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마의 인침을 받은 후에 어떤 특혜 혹은 은총을 누리게 되느냐? 이제 시간이 본격적인 환란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5번째 나팔장이 불리면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5달인가요? 엄청나게 괴롭게 공격을 합니다. 이게 5번째 나팔 재앙이거든요. 자, 근데 이마에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그 재앙을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들은 건드리지 마라. 마치 에스겔 시대에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피해가라고 하신 것처럼.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이마에 표를 받았다고 해서 하늘로 휴거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주님의 스페셜한 인도를 받는 그 하나님의 특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한 일회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마에 표를 받는 성도들은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구원이 확증이 되는, 구원의 확증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심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처음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인치심과 구원에 대한 최종 확정과 환난 속에서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주시는 이마의 인침은 다른 영역이다. 결국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좁은 길을 애써 가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넓은 길로 빠져서 죄에 빠져 살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나오고 여러분 주변, 여러분 스스로를 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가다가 곁길로 계속 빗나가는 사람이 이마에 표란 걸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는 겁니다. 회색지대에 머물면서 세상과 양다리에 걸치는 성도들,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네 앞에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가 없다, 너희 다 죽어가고 있다, 사대교회 같은 성도들도 이마에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미적지근해져가지고 예수님 문 밖으로 몰아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마에 표 받지 못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마에 표를 받는 건 고사하고 이미 받았던 구원조차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마에 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끝까지 깨어 있으셔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도들에게만 이마의 표가 주어지는가? 자,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에 그 답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야 된다. 어떤 자에게 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표를 주시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좀만 기분 나쁘고 누가 이렇게 확 찌르면 함부로 얘기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깊은 찔림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범사에 늘 죄를 짓고 사는데 죄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너무나 딱딱해서 회개를 한다 해도 참된 변화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긴 하지만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리지를 못하고, 성령의 이끌림이 없으니까 죄를 져도 찔림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진실한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찔리고 괴로워할 수 있으려면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현상이 없다라는 거는요, 성령님과의 관계가 죽어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죽은 신앙입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하고 지식적으로 충만해도 죽은 자예요. 과거 한때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계속해서 성령을 무시하고 소멸시키며 살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마비됩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살 때 신앙의 양심 기능이 점점 마비되기 시작하고, 그런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탄식하고 괴로워할 수 없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는데 고침받을 수가 없도다. 버림받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마에 표란 걸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의 참담한 상황을 늘 보고 들으면서 우리 이 심령이 무너지고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수도 없이 짓고 있는 이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선 내가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시작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애통한 자는,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라고 했어요. 어제나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누구에게 인침을 주나 그 기준과 신약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기준, 그리고 끝에 나오는 계시록의 인침을 받는 기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동일한 기준은 뭐냐? 즉 누가 이마에 표를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울고 짜는 감정의 영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 실제 삶까지도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현재 삶과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다가오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과연 이마에 표를 받을 수 있는 자인지, 이마에 표를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새로운 그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은 누구들을 상징하는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14만 4천이 누구인가를 논하기 전에 이들이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 특정 시기에 대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특정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니까요, 사실 앞부분에 제가 설명한 부분입니다. 겹치더라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말씀을 보면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 특정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천사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인을 쳐주시는 특정 시기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에 따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마에 인을 쳐주는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나팔재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일에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 당시 진실하게 살고 있는 메시아닉 주들에게 인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특정 시기에 대해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특정 시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으신 다음에 14만 4천이 누구인지를 이제 차근차근 풀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시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런 어떤 특정 시기나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이제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범위를 너무나도 확대시켜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자, 혹시 이런 해석 들어보셨습니까? 14만 4천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총으로 다 통틀어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수다, 합친 수다,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숫자를 푸냐면 12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제자들을 뜻한다라고 이제 말하죠. 그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12 완전수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떤 그런 충만한 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요 12 곱하기 신약에 나오는 12제자들 12, 그래서 12와 12를 곱하면 144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1000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144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건 구약 신약 시대를 다 걸쳐서 총 구원받는 성도들의 합친 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상징하는 수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석할 때 계시록의 문맥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마에 표를 주시는 특정 시기에 대해서 지금 7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천사들이 땅과 하늘을 흔들기 전에 이마에 인을 치러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7년 대환란이 임하는 시점에 이마에 인을 쳐주신다. 이렇게 특정 시기와 특정 대상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14만 4천은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참고로 여러분 아셔야 될 건요, 14만 4천이라는 수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문자 그대로 풀면은 신천지처럼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세에 이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거짓이냐면 이미 이스라엘 내에만 한 3만 명 넘게 메시아닉들이 있고 미국에는 한 130만 명, 100만 명 이상으로 되고요, 유럽에도 몇십만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문자적인 숫자로 보면 14만 4천이 옛날에 이미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은 누구를 말하는가?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냐면 7년의 환란기를 믿음의 인내로 그리고 꼭 승리하게 되는 이 메시아닉 주들, 그리고 이방 크리스찬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실한 메시아닉 주들과 신실한 이방 성도들을
합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요, 문자적으로만 접근하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이방 교회들이 아니라 순전히 이스라엘 지파들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족속이 받나요? 이스라엘만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만 1만 2천씩 짜자작 받습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지파들, 막 이런 구체적인 단어까지 하면서 지파들 이름이 나와요. 단지파 빼고 짜자작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1만 2천씩 인을 짜자작 주신 다음에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7년의 환난기를 이겨내고 보좌 앞에 서 있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이방 성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자, 말씀에 이르기를 2일 후에 내가 보니, 여기서 말하는 2일 후에는 무슨 후예요? 14만 4천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14만 4천의 수가 인을 받는 걸 본 장면 뒤에 이방 성도들이 보호자 앞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본 겁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자, 그래서 요한이 흰 옷 입은 이 무리들을 보고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그때 곁에 있던 장로가 대답을 해줘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온다. 무슨 뜻이에요? 휴거당해서 들림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휴거당했다는 게 아니고 7년의 환난기를 통과하는 도중에 666을 거부해서 목 잘리든 순교를 당한 성도들, 그리고 그 중에는 자연사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병으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자연사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오게 된 그 두 부류를 포함하는 거예요. 인으로 따지면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려라. 흰옷 두루마기를 주면서 기다리라 하시잖아요. 이 시기가 그 시기인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거는 순교하고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니면 자연사 하든가. 그래서 이런 전체 문맥의 흐름을 볼 때 14만 4천이라는 수는 환난기를 통과하게 될 메시아닉 주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이방의 순수하고 깨어있는 성도들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오랜 세월 연구한 결과 이게 정말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계시록을 넘어서 성경 66권 전체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캐릭터의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인종과 피부 색깔, 나라 국적 이런 거 차별하시면서 누구는 인을 주시고 누구는 인을 안 주시고 그런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만 하면 심지어 고자들에게도 엄청난 복을 주세요. 이거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인을 주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따로 주시고 이방 교회는 내버려 두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7년의 대환란이 지금 오고 있는데 7년의 환란기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자,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요,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결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표가 인쳐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마의 표를 받는다는 건 주인의 소유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에 대한 최종 확증이자 보증입니다. 마귀의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 마귀의 총으로 최종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될 때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쪽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과거 한 시점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걸 받았다고 방종해서 살아도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면서 그 사람을 은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이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대환란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더블로. 그때 당시도 적용이 되겠지만 넓게 보면 마지막 환란기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성도들을 시험의 때에서 면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세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자, 근데 이건 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건 그 고난을 안 보고 슉 올려준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휴거가 아니고 온 세상에 재앙이 임하지만 그 재앙 가운데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황충재앙이 밀려올 때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듯이 에스겔 시대에도 그 재앙에서 보호를 받았듯이 마지막 한 일회에도 그런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아무 교회나 이런 은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순종하며 충성을 다했을 때 우리 앞에 열린 문이라는 것을 두시고 은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목사님들 잘못 해석해요. 하늘이 열려서 휴거되는 거다. 그게 아니고 재앙은 임하지만 거기서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이 땅에서. 저는 최소한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열린 문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고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이 이마의 인치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불법으로 무너져가는 세상을 볼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죄들을 발견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애통함이 깊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 목마르고 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그분을 경외하는 동기로 하루하루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치시면서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리 짓눌러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지켜가시면서 끝까지 다름질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